성경 66권은 그 내면의 흐름을 보면 거대한 대하 소설처럼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드라마의 물줄기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아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기나긴 성경 이야기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이 요구되었고 그 예수님을 출현시키기 위한 구약 4,000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인류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그에 맞서 메시아 출현을 막으려는 사단의 필사적인 저항, 이 두 거대한 힘의 전쟁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대립하는 관계 속에서 두 계보를 따라 예수님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져 간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드디어 가나안 땅, 곧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적인 무대를 버리고 새로운 교회라는 이름의 전쟁터로 장면이 바뀌어 구약이라는 드라마의 후속편인 신약이 전개되어 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알고 보면 이 기나긴 싸움의 연장선에서 그 싸움의 완전한 결말을 보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는, 인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는 다소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드라마는 스케일 자체부터가 어떤 존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장대한 스케일로서 장장 6,000년에 얽힌 대하 드라마가 인류 구원이라는 절대 가치인 이 하나의 주제를 붙들고 수많은 엑스트라들과 함께 하나의 맥으로 이어지는 어지간한 인내심이 없이는 그 드라마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번 접해보기도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기나긴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기획을 하시고 대본을 직접 쓰시고 제작까지 완료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이 없이 정교하고 완성도가 끝판왕인 그런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작품입니다. 1600년간에 걸쳐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 저술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정교한 통일성과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다 그 내면에 흐르는 정신과 신앙 사상까지도 조금의 모순이나 어긋남이 없이 완벽한 일체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의 존재만으로도 이 성경을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히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코 이런 스케일의 작품을 창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원리를 알면 하나님은, 그리고 이 성경은 그야말로 모든 예술과 문학의 근원이라 추앙받아 마땅하다 할 얼마나 멋지고 감동스러운지 여러분들도 그런 감동을 자주 받아보시지 않나요? 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냥 뜨내기 싸구려 구경꾼인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런 내면적 역사의 흐름 위에서 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이라는 기나긴 드라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떤 단어나 인물이나 사건들은 그저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성경 전 역사적인 배경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만 계시록의 용어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 단어 한 단어들은 결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단어는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나 인물, 사건들은 66권에 걸쳐 흘러오던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계시록의 한 단어나 인물이나 사건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신구약 성경 속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본질을 접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관점의 첫 번째 사례로 계시록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용어 중에 일곱 영과 함께 나타나는 이 일곱의 금촛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 맥락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변천사를 한번 추적해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한 원리를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일곱 금촛대라는 용어가 갖는 깊은 의미를 훨씬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일곱 금촛대를 단순히 일곱 교회를 뜻한다는 극히 부분적인 결과론적인 입장만 가지고 풀이를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가지는 드라마 같은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과오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금촛대라는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미 성경 전반을 통해서 이 일곱 금촛대에 대한 배경적인 과정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금촛대가 성경 역사 속에서 그 출처는 어디이며 또 어떤 변천사를 거치는지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면적으로 일곱 금촛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자면 모세가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받는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하여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을 전수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을 만드는 율법을 주시는데 그 성막에서 이 일곱 금촛대가 나타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촛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일곱 등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사용된 성막의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다루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져 있으니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은 신약시대라고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제도 또는 성막에 대한 것을 잊은 지가 오래되었죠.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는 성막 같은 이런 율법들을 다시 끄집어내실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약시대를 산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불경이고 크나큰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시고 율법의 작은 것이라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거라는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오늘 우리 교인들은 그런 주님의 경고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무덤덤하게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일곱 금촛대가 성막의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외에도 요한계시록에는 성막에 관한 용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성막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시록을 공부한다는 것은 김치도 없이 김치찌개를 끓이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짓을 지금 우리 기독교 세계가 하고 있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원형인 성막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고 성막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 헌신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는 하신 걸까요? 그냥 자기 흥에 취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라는 조직의 부속품이 되어 그저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지 않을까요? 성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에는 특별히 일곱 금촛대에 대한 제작 방법을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글 개역판으로 보면 계시록에는 촛대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고 출애굽기 25장에서는
등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영어로 표현을 하면 같은 램프스탠드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그 성막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휘장이 쳐진 장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성소에 12떡상과 함께 7 금촛대가 떡상 맞은편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양이나 소를 직접 잡아 제사를 지내던 형식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의 짐승의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 율법 자체나 성막 자체가 필요 없게 된 것이 아님에도 제사를 버리면서 모든 율법까지 다 갖다 버려버렸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 황망함을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 성막과 관련된 용어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1장, 2장, 3장에 나오는 7 금촛대에서부터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축복에 대해서도 생명나무 과실이나 감추인 만나, 흰돌, 철장,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보좌 같은 그런 축복들은 모두가 언약궤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에서 순교자들이 모여있다는 제단이라든지 5장 8절과 8장 3절에서 나타나는 제단 곁에 있는 금향로며 향연이며 이런 것들도 그렇고 계시록 11장 19절에서는 언약궤도 나타나고 그리고 계시록 15장 5절에서는 지성소를 표현하는 증거장막이라는 용어라든지 이 모두가 성막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성막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만 깡그리 잊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결코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법도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에까지도 아니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도 그 의미가 하나도 퇴색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신앙 세계가 그동안 율법이나 이런 성막에 대해 무시하고 방치한 것에 대해 엄청난 회개를 해야 할 지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회개를 한다, 반성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주로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의 짜잘한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것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본질적인 말씀과 관련된 회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회개라는 말의 본질에 전혀 맞지 않은 엉터리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왜 지식이 없어 망할 것이라고 했는지 이해해야 하겠고 나아가 우리가 율법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막과 연결시키지 못하고는 결코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과 절기를 모르면 절대로 계시록의 핵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영상에서 절기 시리즈, 성막 시리즈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금촛대가 성소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성소에 있다고 하셨는지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성막이 성경 66권의 드라마에서 또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스가랴 4장에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성막의 등장과 똑같은 7 순금 등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 등대 좌우에는 2 감람나무가 함께 등장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4장 6절에서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사건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스가랴 4장의 예언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바로 연결되어 나타나는데 계시록 2장 3장에는 7 금초대가 나타나고 계시록 11장에는 두 감람나무라고 칭해지는 두 증인이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4장의 그림은 계시록 1장에서 11장까지의 합성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두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서 이렇게 설명해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계시록이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 66권이 다 얽혀 있는 것이라는 것이라도 이해하시라고 하는 것이니 세세한 것은 계속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더 보충이 될 것이니까 차츰차츰 이해의 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일곱의 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일곱 금초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일곱 금초대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 계시록 11장의 두 감람나무 곧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의 방향에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 금초대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맥락을 추적해 본 것입니다. 여기서 멈춰도 되겠지만 조금 더 폭넓은 안목을 열어드리기 위해 조금 응용, 심화 학습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참고 구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예레미야 1장 11절에 나타나는 예레미야가 본 환상 중에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환상의 모습도 일곱의 금초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살구나무 가지라는 말에 초점을 두고 보셔야 하는데 살구나무로 또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민수기 17장 8절을 보시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도 살구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기록을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결국은 살구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살구나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출애굽기 25장 33절을 보시면 성막에 놓였던 그 7 순금 등대의 그 가지 모양이 살구나무 가지와 살구꽃 형상을 본떠 만든 것임을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를 원문에서 보면 아몬드라는 나무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지만 그런 것은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들 모든 나무들이 같은 나무라는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동일한 살구나무였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결국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서 보관을 해야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상급으로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생명나무가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 나무인 것을 본다면 이것들을 잘 파고 들어가 본다면 결국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까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지 않을까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들이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지만 그래도 7 금초대로 시작한 이 용어의 연관성들이 성경 66권 전반을 두루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관련성과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나타나는 한 단어 한 단어들은 그저 단순하고 우발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눈을 뜨시기를 바라고 이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다 풀이를 하려면
꽤나 많은 시간과 성경적인 상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결코 계시록의 핵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